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존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에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심판의 그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 32절을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못 알아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고 도대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운명이 메시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의아해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예상하거나 메시아에게 그런 운명이 처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관념, 그리고 그 관념을 넘어선 그들의 바램과 기대가 깨어질까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었겠지.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보다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지위와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 자신이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만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 힘이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사건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더 심한 귀신이 들린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전의 사건들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가 기도하지 않지 않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행하지 못하지 않니?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지난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죠. 늘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늘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죽음과 부활, 메시아가 죽어 그리고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개념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2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아무도 부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2번이나 하셨으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땠어야 합니까? 물어야죠. 그 뜻을 묻고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야지. 물론 상세히 예수님이 그 앞의 일들을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 듣고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를 제자들이 보였다면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흐뭇해 하셨을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들은 그대로의 일들이 정말 일어날 거야? 설마 아니겠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일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메시지의 절반만 혹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이해하고 들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부분만 이해하려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니면 어쩌면 더 큰 부분들은 그냥 흘려버리거나 버려버리는, 그것이 결국엔 믿음의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곧 우리는 궁정 대신이 되겠구나, 궁정의 신하들이 되겠구나, 우리는 관리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너희를 내 우편 좌편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만 듣고 그것을 그들 마음속에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크게 기대하고 너무 크게 욕심내다 보면은 결국 다른 말이나 다른 생각들은 듣지 않거나 왜곡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그 앞의 일들을 기대했고 만들어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곧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 말은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혹은 그들 마음속에 묻기를 두려워하며 왜곡시켜 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좌우편에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나는 뭐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유명해질 거냐.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런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첫째라는 말과 꼴찌라는 말은 양극단에 있는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두 단어를 사용하셔서 첫째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교보제로 삼아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데,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는 그 작은 자죠. 나는 누구예요? 예시야? 지극히 큰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둘을 사용함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즉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이는요,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는 별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지위도 특권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까지, 즉 어떤 일들을 시켰을 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절반짜리 인간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반만 인간인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더 고통을 받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를 포함해서 일부 언어에는요, 아이를 일컫는 단어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의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이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 물건이다라는 거죠.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에는요, 이 아이라는 부분을 그것이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과 취약함,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그런 취약한 대우를 받는 계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참 아리송한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뭔가요? 1등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남을 이기면 안 된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남을 섬기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취약한 계층을 다 대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는 그런 요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부터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선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의미,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의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선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 오만은 인간의 가치, 그리고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가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가 완전히 뒤집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특별한 혜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얻는 건 아니야.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삶은 아닐 수도 있어.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길 바란다. 그래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뒤바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든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어떤 특별함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소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이루는 그 어떤 것들이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얻어지는 특별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지방성회를 갔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꿈을 가져라.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할 거 아니냐. 뭐 대가 이런 요지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방 목사다 보니까 그냥 앉아있었는데 너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린 들어왔습니다.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틀린 말이다?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혼동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성공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고요. 이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적인 성공의 척도로 여겨질 위험성을 가진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꼭 연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신앙의 척도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정말 들으면서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찬양의 제목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제가 물음표를 줬죠. 왜 물음표를 줬냐면요, 찬양의 가사를 보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수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 안수식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안수를 받을 때 왜 이 찬양을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수식 때 이 찬양이 들어가더라고요. 순서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 모든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부름받은 아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알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럼 실패한 삶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적인 척도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자리 잡는다는 것, 그거 위험하다는 거죠. 누가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면 어떻겠냐라는 말도 하면서, 아니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지고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선 이모, 물음표를 친 건 그런 의미예요. 부름받아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깨어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으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들지도 말고 그 모든 깨어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도취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신앙 잘했구나, 내가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도취되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이 고난이, 가난이, 빈곤이, 또 육신의 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세상적으로 월등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위축이 되고 소심해집니다. 사실 이런 일들 많이 겪게 되죠. 누가 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적으로도 그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죠.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 사이에서도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생명의 삶의 뒤에, 이 아까 읽은 부분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산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누굴 만나서 위축되거나 무엇을 할 때 낙심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심해지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삶을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도취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알고 그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묵묵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가치로 인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정죄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낙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혹은 내 삶이 다른 이들 앞에서 위축된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적인 가치로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삶 가운데 씨름하시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삶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내 삶에 아무리 걱정이 없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도취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 말하는 참된 가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부름받아 나선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도취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묵묵히 겸손히 그리고 성실히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며 여러분의 삶에 반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